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우리가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배웠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맨 처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외쳤던 고백했던 그 세 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뭐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거야. 너는 특별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가지로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줄기를 거쳐서 가지에게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족. 그죠? 우리 모두는 물론 여기서 연세 드신 집사님도 계시고 뭐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집에 살긴 하지만 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니 우리는 형제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 가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배웠고 은혜가 뭔지도 배웠고 은혜와 믿음이 어떤 관계인지도 배웠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선물. 자격은 없는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중에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 별로 없잖아요. 생명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은혜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 그 은혜를 선물을 딱 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어야지 선물을 내가 막 믿어야지 막 이런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선물 있으면은 그냥 받잖아요. 오 너무 좋아.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있겠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을 주면 그죠?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돈 좋아하는 우리 정준호 학생 돈 딱 주면 밝아져가지고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뭐 억지로 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맺을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어요.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사람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죠?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업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죠? 거기에는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대단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급류에 쓸려 떠내려가는 막 우리 홍수 같은 거 나오면 막 개도 떠내려가고 개 떠내려가고 막 꺼내주고 그러죠. 소 막 이런 거 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차도 떠내려가다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구조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떠내려가는데도 지금 나는 물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줄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만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전해주려고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저러지?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지금 죽기 직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생명줄뿐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도 잡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줄을 잡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죽을 자였다, 원래 죽을 자였는데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상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원래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다 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내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내 모습,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랬지 뭐 이렇게 막 신사한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늘 그저 그런 상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기쁨은 별로 없는,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 주보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3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죽을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다. 우리를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합니다. 세 번역은 좀 이거를 좀 적나라하게 진노의 자식이다. 이 자식이라는 말이 좀 욕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공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두 구절에 뭡니까?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에 공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뭡니까? 진노. 진노.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노 아래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진노는 그 뭘 불러옵니까?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심판.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죠? 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까짓 거 가지고 좀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한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 자녀들 분노하죠. 엄마, 아빠가. 그죠? 좀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그까짓 것으로 우리를 죽이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그까짓 거가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여러분 우주의 근간이고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만든 그 조물주, 나를 만들었다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말을 안 들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뭡니까?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세상과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창조주는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거야. 너 내려와. 이게 질서인데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란 말이죠. 이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려오시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를 옛날 왕정 시대로 하면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죠?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깨는 것은 그냥 뭐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성경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그죠? 그게 망가진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깨뜨린 결과 그 고통은 누구에게 와요? 자신에게 와요. 그죠? 자신에게 오고 또 누구에게 옵니까?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와요. 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에 고스란히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은 저 미래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우리 미래가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임한다는 거. 이 관계, 깨진 관계, 이 질서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계속 심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깨뜨리고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창조 질서에 어떤 물리 법칙이 있냐면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중력을 깨뜨릴 수가 있어. 이 법칙을. 그리고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슈퍼맨 놀이 하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날 수 있다는 듯이 3층에서 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와요. 3층이라는 높이가 이게 쉬운 높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과학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 안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법칙을 무시하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님도 고통스러워. 다친 이 아들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뭐 데리고 돌아다녀야지 학교 데려다 줘야지 그죠? 주위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그냥 떡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세하게 심도 있게 계획하고 얼마나 많은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법칙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법칙을 깨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망가집니다. 고통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주보를 한번 봅시다. 이건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이 갈라졌다. 우리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친구를 보면서 어느 때 고개를 돌립니까? 이상한 짓 할 때. 그렇죠? 죄를 지을 때 고개를 돌리죠.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는. 그 죄가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깨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외에는. 그만큼 사람은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질서를 깨부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오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다. 하나님 그래서 고개를 돌리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죄란 뭡니까? 죄? 우리가 누군가를 뭐 죽인다거나 뭐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나쁜 말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이긴 해요. 그러나 그건 죄가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던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일 뿐이지 그 근원 전에는 뭐가 있냐? 죄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죠? 주인을 무시하는 거야. 원래 나를 지은 존재,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 당신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왜? 내 몸이잖아. 내 생명이잖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없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겪냐면 고독해지고
소외와 막막함을 느낍니다. 공허해져요. 왜? 사람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도록 그래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죠? 이게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도 연결돼 있어야 행복하고, 한 집에 살아도 연결돼 있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답답해요. 못 살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연결돼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자기의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하고 연결이 깨어져 있으니까 고독해요. 사람은 고독해. 공허해. 소외되었어. 같이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소외되어 있어요. 막막해요. 여러분, 일어난 공허감을 사람이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채우려고 해요. 뭘로? 돈으로, 쾌락으로, 무슨 장난감으로, 차, 옷, 집 이런 거. 아무리 그걸로 채워봐야 이 공허감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허감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진노 아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 죽어가고 있는 존재, 죽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래서 현재적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그렇지 않으면 감격이 없어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하면 지금 상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나 원래 이런 상태로 살아가잖아.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연결돼도 되고 연결 안 돼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거기서 감사도 나오고 거기에서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전의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직면하고 절감했다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맞죠? 11절까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앞에서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선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된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나의 창조주를. 그런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화해. 여러분, 누군가를 싸웠다가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진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기도 싫어. 참 이상하죠?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돼.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돼요. 그죠? 좋아지는 거, 편안해져. 아니,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불편해. 걔랑 앉아있는 게 힘들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 근데 내가 미안하다. 뭐 서로 이렇게 해서 딱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그게 화목인 거예요. 화목. 하나님이 싫어. 불편해. 교회 가기도 싫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싫어. 말씀 보는 것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금 교회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해결됐어. 그럼 다시금 엄마 아빠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화목하게 되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게 됐어요. 담대하게 엄마 아빠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이 해결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줬으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 뭡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피해 있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 지성소, 성전, 성막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함부로 들어갔다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거긴 들어오지 못하게 적문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어. 쉽게 말하면 화해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진노의 자식.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히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내가 올라갔던 자리가 이렇게 위치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나는 아까 말했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짓죠. 오늘 사람이니까. 오늘 무언가 뭐 마음속으로라든 눈빛으로라든 말투로라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용납하셨어. 우리를 받아주셨어. 이것은 다시 원상복구 이게 되지 않아. 이미 받아들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용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죄 지었어도 감사해요. 왜? 이미 이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가 죄가 해결이 안 됐으면 어떻게 자녀가 돼? 이게 해결돼야 자녀가 되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몰라. 내가 어떤 죄 지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도 이미 해결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죄를 지었음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도 해결됐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잘났어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는 거라 그랬어요. 돌아서는 거.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제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그게 회개죠.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죄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니까.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젖된 아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아이를 뜻해요. 이제 엄마 젖을 먹지 않는 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랑 이제 깊은 신뢰 관계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어도 밥 달라고 막 울고 막 그 엄마를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 믿지 못했는데 계속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살면서 엄마랑 완전히 연결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있는 것 자체로 이제 편해. 그런 아이는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울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의 그 품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따뜻하게 쉼을 얻은 상태. 엄마 품을 누리는 상태. 그죠? 지금도 엄마 품이 좋죠? 그죠? 아빠 품은 별로고 엄마 품이 좋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늘 긴장하고 늘 나는 어떡하지? 늘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안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요 안에 하나님이 안고 있는 이 그 풍성한 평안함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 막
깽깽깽 물고 뭐 문제가 있으면 막 울고 막 짜증내고 하나님께 안고 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무한정 사랑하듯 우리를 품어 안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아, 나를 안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안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엄마를 알게 되니까 점점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품어 안은 이 분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아니까 품에 딱 있을 때 평안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를 안고 계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어머니 품과 같은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뭘 해야 되나? 엄마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옆에 또 누가 있다는 걸 알아. 아이가 또 누가 있어요? 엄마 옆에 또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아빠. 아빠를 이제 알아가잖아요. 그죠? 아빠라는 사람도 있네. 그런 사람이 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기뻐해. 그러니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를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아는 거. 엄마 아빠가 막 돈을 주고 이런 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품어 안고 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나를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자, 뭐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써 있고,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배우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나에게도 말씀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도 해주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날카로운 게 뭡니까?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막
나를 막 칼에다 막 나를 별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날카롭게 했는데 요즘에 가장 날카로운 게 뭐예요? 레이저인가? 그죠? 막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날선검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레이저 빔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레이저 빔이 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우리를 쪼갠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 진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쪼개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죠? 그리고 우리 속의 문제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해부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동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 뭡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동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낱낱이 해부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치 읽었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늘치 3장 읽었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화나 뭐 카톡이나 그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것으로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소통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봐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1900년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국의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길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내가 빌었는데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 정성을 들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예요. 성경 그냥 대충 보고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 물론 이 책이 뭐 대단한 어떤 영험한 뭐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책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이 앞에 누군가 다른 사람 뭐 동장님이라도 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실하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경청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다듬어 가실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PPT 그 다음 거 나왔죠? 책망, 교훈. 처음에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가요. 이렇게 저 앞에 있죠. 쭉 이렇게 걸어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교훈을 성경에서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잘 가면 되는데, 교훈 따라서 잘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새길로 삐져. 새길로 나와. 꼭 그대로 쭉 가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뭘 하는 거야? 책망. 야, 너 잘못했어. 왜 이상한 길로 자꾸만 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너 삐져나왔어. 바른 길에서 돌아가게 이렇게. 어디서 길을 벗어나는지 가르쳐 줘.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바르게 함. 우리를 새길로 빠진 우리를 책망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성경이 원래 가야 할 곳,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네 가지로 일하시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7절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행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행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기에는 사실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주고 성숙시켜준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누리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거는 옛날에 나온 성교단에서 나온 성경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배경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손으로 비유를 해요. 손가락으로. 자, 듣기. 그 다음에 중지 뭡니까? 읽기. 그리고 이게 뭐야? 무슨 지지? 약지, 암송. 여기는 지금 영구라고 써 있는데 암송.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암송.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연구.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묵상. 그죠?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듣기예요. 여러분, 듣기 어디서 말씀을 듣겠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에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뭐 안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는 다 떨어져 나가. 이게 뭐 뚝뚝뚝뚝 이렇게 막 던지면 막 이렇게 벽에 부딪혀 떨어져 나가듯이 다 떨어져 나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먼저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듣고 여기 지금 끝나고 나가버려서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은혜는 금방 사라져요. 감정은 금방 사라져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뭔가를 배웠을 때 계속 반복 연습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한 번 듣고 내가 이해했다 그래도, 알았다고 해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야 내 것이 되고, 다른 문제, 그거를 응용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잘 들어야 돼. 붙들고 있어야 돼.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읽기. 성경 읽기. 아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잘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 암송은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입으로 막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리고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연구는 사실은 목사님 정도나 아니면 뭐 좀 더 많이 배우신 리더분들이나 한다. 이나가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듣기, 읽기, 암송이 잘 묵상은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만 듣기, 읽기, 암송, 묵상까지 잘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연구예요. 연구. 연구는 마치 그 광산에서 금맥을 찾는 광산에서 금을 찾는 사람 같은 거예요. 막 뚫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금이나 보화를 딱 찾아내는 그런 거를 연구로 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게 잘 훈련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이 말씀이 한 구절이든 한 단락이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말해주나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하는 혼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묵상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이 다 붙죠? 그죠? 다 붙죠? 엄지손가락이? 그죠? 다 붙어요. 묵상은 기본이에요. 묵상이 항상 듣기와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읽기하고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 암송과 또 연구와도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구만 하다가 막 묵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공부만 남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좀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이건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참 이상하게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전도도 특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게 특권이라기보다는 의무로 여겨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과 나 개인을 향한 특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바로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고 계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안고 있어도 우리는 짜증내고 막 울고 불고 그냥 그런 생활. 아유, 재미도 없고 막 평안하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죽기 직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성경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축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집에 막 금은보화를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꺼내 쓰지를 않아. 배고플 때는 그 좀 이렇게 돈 좀 빼가지고 이렇게 뭐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런 데서 쫄쫄쫄 굶고 있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과도 같다.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읽고 누리는 법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첫 번째 특권,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